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주에 CNN에서 이스라엘의 한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대 도시에 살고 있는 여자인데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어머니가 오랫동안 쓰시던 거의 평생 쓰시던 매트리스 침대요를 이제 새 것으로 갈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에 쓰던 침대요는 버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거기에 평생 동안 저축해 놓은 돈 100만 불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처리장으로 갔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루 2,500톤이나 쏟아지는 그 쓰레기 처리장을 4군데나 이렇게 다 돌아다녀 보고 사진 텔레비에 나온 거 보니까 그냥 완전히 정신 나가서 찾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비춰졌는데요.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쓰레기 처리장의 관리인이 하는 말이 돈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 여자분에 대해서 totally desperate,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이고, 평생을 모은 재산. 그러니까 여러분 매트리스에는 그건 은행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금고로 쓰면 안 돼요. 얼마나 100만 불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찾았겠습니까? 절망적으로 찾았어요. 귀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열심히 찾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하고 더 중요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만 불의 가치에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의미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생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에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을 때 우리는 복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평생의 자녀로서 보호해 주십니다. 평생의 자녀로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인격은 무엇을 뜻합니까? 인격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를 가르칠 때 인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몸이 있든 없든 지정의 생각과 느낌과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몸이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볼 때 생각과 또한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격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실존과 역사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은 인격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보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사시는 하나님이요 living God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왕이시라. It everlasting King.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하나님이 열국을 흔드시는 그 증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을 3번 여행해 봤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유명한 히로시마라고 하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거기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맞은 도시입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거의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그 많은 숫자가 또 처참한 그런 부상을 입은 그런 도시인데요. 거기 원자폭탄이 터진 바로 그 장소, 공중에서 거의 내려와서 터졌는데 아주 일본이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자랑하던 견고한 과학관 건물, 그게 그때 그 깨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벽만 몇 개 이렇게 남아 있고 위에는 창들 다 깨지고, 그래서 그때의 참상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고, 안에 또 이제 메모리얼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 위령 공원이 거기 있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때 사람들이 그냥 어린아이도 붉게 타고 일그러진 그런 참상들이 보여서 정말 전쟁의 참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평화공원이라고 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또 한국인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다. 한 국가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다. 한국을 얼마나 처참하게 유린하고 그렇게 박해하고 못살게 굴었습니까? 중국의 남경에 가서 20만 명을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남경 사람들을 죽이고 어린아이, 노소 할 것 없이 다 그 동남아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그 한국과 일본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이 심판의 손이 이렇게 무섭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손의 심판이 여기 나타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나 나무나 돌로 만든 그런 보이는 형상도 아니고, 소위 현대 지식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인들의 정신적인 우상도 아니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10장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꿈이 돼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어떤 기술자가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걸 왜 제가 무서워합니까? 예레미야 10장 14, 16절에도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고 거짓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동양에 가면, 일본 같은 데 여행해 보면 집집마다 일본 사람들 1억이 넘는 그 숫자의 2배나 되는 귀신들이 그 믿고 섬긴다고 그러죠. 네, 완전히 귀신의 그냥 노인 그런 나라를 제가 보았는데요. 반면에 이 서양 사람들 보면 지적인 우상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진화론입니다.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입증해낼 수 없는, 왜? 그들 말하는 몇 천만 년, 몇 억 년, 몇십억 년 전에 그때 상황을 어떻게 가서 측정을 하고 어떻게 과학을 그걸 데이터를 분석해냅니까? 불가능합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그리고 또 증거가 없는 지식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적 우상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진화론을 믿지 않으면 PhD 학자라도 학자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대단한 교만이고 그건 아주 무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 성경에 볼 때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종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볼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문경세제라고 하는 데를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사당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사당 씌워놓고 거기에다 놔두고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복을 빕니다. 헛된 일입니다. 남산에 가보면 거기에 중국의 그 삼국기에 나오는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그 앞에서 관우가 한번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가 중국의 도움을 전에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받을 때가 옵니다. 중국을 아주 숭배하더라고요. 관우 거기다 아주 큰 그냥 초상화 같은 걸 그려놓고 절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 앞에. 어리석은 짓입니다.
제가 일본의 니코라고 하는 데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일본을 통일한 사람, 그 사람을 또 거기다 또 이제 신격화해서 놨더라고요.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기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여기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첫 책이 무슨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네시스, 창세기입니다. 세상이 열리는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창조는 엑스니힐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세상이 조성되느냐 얘기하면 토마스 헉슬리 같은 유명한 그런 사람이 한번 강연에서 하는 얘기가, 진화론을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있다가 믿는 사람인데 딱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처음 있었던 건 뭡니까? 무엇부터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우주가 생겨났습니까? 그러니까 토마스 헉슬리가 가만히 있더니 처음에는 분자들, 먼지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피 웃으면서 We just assumed. 그냥 우리 추측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진화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 미립자 같은 것들이 결국 어떻게 뭐 작용하고 모여가지고서 뭐 무생물이 생명체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곧 수양회 때문에 가게 될 베이커 산에 가면서 아주 정말 그 실록이 얼마나 청초한지, 그리고 눈 덮인 그 아까 보신 그 산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창조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캐나다 로키인데 그 캐나다 로키는 어떻습니까? 산이 높습니다. 크고 쨍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호수를 보셨어요? 완전히 에메랄드 아닙니까? 빙하가 녹은 골짜기에서 내려온 그런 빙하들이 녹아서 높은 산 옆에 그 넓은 맑은 에메랄드 색깔의 호수들이 얼마나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까? 누가 만드신 겁니까? How great thou art.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십니까? 이 지구 총체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얼마나 인간이 살 수 있는 터전입니까? 여기를 넘어서면 우리 솔라 시스템, 그 태양계가 또 있습니다. 이 거대한 태양, 하나님이 열과 빛을 주는 걸 중간에 딱 놔두셔서 우리 지구는 적당한 거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타지도 않고 얼지도 않고 계속 공존을 함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해서 있게 되고, 또 지구는 또 자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낮과 밤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또 달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녁에도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뿐입니까? 더 멀리 나가면 그 멀리 보이는 그 은하수들, 그 갤럭시들, 이런 그 아름다운, 아까 우리 찬송할 때 나왔던 그 갤럭시입니다. 그런 것들이 수없이 모여서 만든 이 대우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를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이 있으라 하시면 땅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2,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도, 파랑파랑 날아다니는 나비도, 조그마한 개미도, 귀여운 강아지도. 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 다음 지난번에 우리가 사탄 마귀에 대해서 2주간 제가 설교하고 배웠는데요. 그 이야기입니다. 혹은 보좌들이나, 하늘에 있는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다스리는 자나 정사들이나 정권을 잡은 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이게 하늘의 천사와 또 타락한 악한 천사 사탄과 귀신들의 세계를 말하는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